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통과했죠. 이삭을 바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이제 오늘은 사라가 죽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거의 50년을 넘게 거의 살았던 그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지만 성경상으로도 보면 가나안 땅에서도 한 62년을 살았고 65세 때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127세에 눈을 감았어요. 지금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에게 범사의 축복을 주었더라 하면서 127세 이렇게 나이를 밝히거든요. 여기 보면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라고 나이가 밝혀. 그러니까 신기하게 성경 어디에도 여자가 죽는 나이를 이렇게 밝히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사라의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믿음의 조상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라 역시 살면서 막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다 실수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레에서 사라라고 열국의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이 여인의 태를 통해서 또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주신다고 그랬죠. 메시아를. 그래서 이 여인의 처음과 끝에 그 인생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제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의 이 죽음이 이제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세밀히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 그래서 그 나이를 밝히면서 이 인생의 여인의 스토리를 다 밝혀주는 거죠. 메시아가 그 여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죽는 장소까지 밝히고 있어요. 헤브론이라고. 그래서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옛 수도이죠. 옛 수도. 나중에는 이제 수도가 돼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 시대 임시 수도로 이제 다윗 시대 때 임시 수도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를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제 수도가 이제 옮겨져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그 전까지는 다윗이 반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제 헤브론 여기를 수도로 쓰고 있죠.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됩니다. 다른 말로 여기가 기랏 아르바라고 그러죠. 기랏 아르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기랏 아르바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러니까 기랏과 아르바라는 말을 이렇게 섞어서 지금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랏은 도시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아르바의 도시. 그래서 옛날 문헌에 보면은 아르바에 네 형제가 있었대요. 사형제가 아르바라는 그 도시에 사형제가 있었는데 안악조선으로 이렇게 추송되는데 이 네 형제가 이렇게 네 성을 이렇게 짓고 도시를 협약해서 이루어서 살고 있었대요. 그 동맹 체제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일인데 이제 그것을 기랏 아르바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이제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막 애통했다라고 되어 있죠. 1절에. 그래서 이 아내와 이제 살아왔던 세월도 많고 그리고 이 아내와 살아왔던 시간 속에 많은 사연과 기억도 많고 막 추억들도 많겠죠. 굉장히 많은 추억들도 있고 그러니까 슬펐을 거예요. 굉장히 1, 2년도 아니고 거의 막 한 80년? 80년도 넘게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내의 죽음 앞에 큰 인생의 그 분기점을 겪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매장지 문제예요. 매장지. 어디다 매장할 건가 그 매장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곳을 나중에는 이제 구입을 하게 돼요. 이 구입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진짜 굉장해요. 이 거래하는 과정이 지금 이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한번 볼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시신 앞에서 일어나요. 일어나서 가나안 땅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다가 일어나서 이제 들어가.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뜻은 쿰이라는 뜻이거든요. 쿰.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시신 앞에서 일어날 때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일어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신 앞에서 엎드렸다가 일어나니까 어린아이가 살아났거든요. 또 신약에 보면
그 유두고 같은 경우에 왜 창가에서 그 바울이 막 설교할 때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근데 바울이 나가서 그 시신 앞에 이렇게 딱 엎드렸다가 일어났을 때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일어나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할 때 그 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은 오늘 20절이랑 같은 말이에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오늘 23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서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를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이랑 20절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끝나요. 이 확정되었다라는 말로 끝이 나버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정이라는 말이 쿰이란 말이에요. 쿰, 일어났다. 쿰, 일어나다. 달리다 쿰, 일어나다. 확정하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어나는 일과 확정하는 일이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세요.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 이제 들어와서 산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자기를 나그네라고 소개를 해요. 계속 지금 나그네로 들어와서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여기서 그 왕보다도 더 막 그 대우를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도 나그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리고 히브리인에게는 이방인의 개념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그네라는 이 개념이.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하란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따라서 들어온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근데 거기서 산지도 꽤 오래됐는데 근데 자기는 또 철저하게 자기를 아직도 나그네라고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 팔레스타인 배경 속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가 지금 가나안이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은 히브리 본 원주민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가나안 입장에서 약속의 땅 입장에서 볼 때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류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류자. 그러니까 거류하는 자. 그러니까 이민자. 이제 이민자라는 거죠. 거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그 나라에서는 한 건도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 그렇죠. 이민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요. 살긴 살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거죠. 법적인 보호를 나는 못 받는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적인 권리도 요청할 수가 있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적 속에 말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거래를 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지금까지도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 그 방부제를 쓰지 않고 냄새나지 않게 향을 쓴다라고 해요. 시신한테. 그 매장할 때. 근데 여기 팔레스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거기는 엄청 더워요. 기후 자체가 더워요. 더워. 그러니까 빨리 매장지를 미리 준비를 해요. 미리미리. 더우니까 빨리 썩어버리니까 그냥 놔두면 시체가 빨리 썩어버리니까. 근데 여기는 자기 본토가 아니라 나그네메에서 거류민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해쪽 속에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아내가 지금 죽었는데 여기 당신네 땅에다가 매장할 땅을 좀 구합시다라고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에 관한 문제죠. 땅을 사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6절 시작.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들어와 산지 오래된 아브라함이 이 해족속이랑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지금까지 좋게 살았고 굉장히 그 나라 아비멜렉 왕한테도 대우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내 자식을 좀 잘 부탁한다.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대우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6절에 더군다나 당신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말까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엄청난 인정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이죠. 그리고 자기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그 죽은 자 장사하게 해도 좋다.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거죠.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으니까 제일 좋은 땅, 그 땅을 택해서 그냥 공짜로 얼마든지 가져가라는 거죠. 얼마든지 공짜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7절, 8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해족속 가운데 땅을 많이 가진 자가 있는데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말을 하니까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공짜는 싫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소개해달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 에브론이 이제 해족속 중에서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이제 유직, 굉장히 부자이면서 굉장히 이제 대장이죠. 또 그 성문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은유법인데 그러니까 성문 언어로 보면 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 모여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들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그 회의를 해서 이제 그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는 기관인데 이 성문 옆에는 이제 판결하는 재판석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런 그 성민 회의를 소집하여요. 뭔가 일을 결정할 때. 그 문제 때문에 어떤 판결이 이제 나는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판결을 했다라는 거죠. 10절, 11절 진짜.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성문에 들어온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쪽 앞에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이 해족속 에브론은 계속해서 그냥 주겠다는 거죠. 그냥 내가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판결을 그렇게 했다. 막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대 시대라고 해도 그렇지 이제 공짜는 이제 잘 안 주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속아요. 이것은 속아.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이제 그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고대 시대의 상인들 거래하는 하나의 예법이에요. 이제 그 고대 시대의 이제 상거래법이에요. 상거래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아내의 그 선물을 사러 갔는데 자기 생각보다 조금 비싼 거예요. 그 선물이. 그런데 정말 사주고 싶어.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값을 깎는 것조차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게 이제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좀 이제 바가지를 쓰는 느낌이 들어도 내가 이 물건 값을 깎으면 왠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거. 그런 기분이 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심정인 거죠. 그래서 공짜는 싫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하는데 내가 지금 공짜로 이렇게 해야 되겠냐? 공짜는 싫다. 나는 값을 지불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 당시 고대 상인들은 물건을 하나 거래할 때 요즘처럼 이렇게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말을 주고 받는 거래요. 말을. 그러니까 거래를 한 다음에 이제 말로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장사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공짜로 하겠다. 호의를 주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지금 장사야 이게. 이 고대법 장사 수법이래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온빡 바가지를 써요. 지금.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어떻게 바가지를 썼는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을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 하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을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에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지금
고대 상거래 그 관습에서 이해해보면, 이렇게 서로 이제 예의를 하면서, 이제 차려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해쪽 속에 이 우두머리인 에브론이 값을 은 400세겔을 지금 얘기를 해. 이거는 진짜 이때 당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400세겔이 얼마냐면은, 그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살 때 17세겔이에요. 17세겔. 그럼 400세겔이 몇 배예요? 몇 배야? 17세겔. 아나도 땅 사는데 17세겔이면 400배. 20배 이상이죠? 그가 엄청난 돈이죠. 400세겔이면. 그 다음에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살 때 50세겔이에요. 400세겔은 몇 배야? 거의,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 이때 창세기 때보다 훨씬 뒤에 일이거든요. 창세기는 지금 다윗 얘네들은 이 창세기 때보다 훨씬 뒤에 일이야. 이 다윗 이때는. 근데도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때 또 50세겔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는 이보다 훨씬 전 일인데 400세겔이야. 엄청나.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창세기 때보다 1000년 뒤에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 짓기 위해서 그 지불한 땅 값이 뭐냐면 50세겔이었어요. 50세겔. 1000년 뒤에. 근데 지금 400세겔이야. 그럼 몇 배예요? 엄청난 400세겔이면 엄청난,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였던 것 같아. 와, 그 땅을 사는데 400세겔. 1000년 뒤에 50세겔 가지고 그 다윗, 그 솔로몬 왕이 그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잖아. 어마어마하게 지었잖아요. 그 땅 사는데도 50세겔이었는데 세상에 1000년 뒤에 지금 1000년 전에 400세겔을 지불했다니까. 이 조그만 이 자기 아내 묘지 땅값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400세겔이. 그러니까 오므리 왕이 사마리상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건축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6,000세겔이었어요. 사마리아 성 전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6,000세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 묘지 땅 그거 사는데 400세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갔죠.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바가지를 쓴 거죠. 이렇게 바가지를 씌울 때는 이 상인들 상술이 또 끼워 팔기를 하잖아요. 이 상인들이 끼워 팔기를 해. 우리 17절 18절 보세요. 뭘 끼워 팔았나? 시작. 바브리아 막불레에 있는 에브론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장된지라. 뭐 끼워 팔았어요? 밭과 굴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끼워 팔아요. 이때 당시 400세겔 어마어마한 액수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억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억 원인데 그때 당시 2억 원이면 얼마였겠어? 지금 2억 원 가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때 창세기 당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가? 몇천 년 전이야 지금? 창세기 때가 몇천 년 전이야. 그때 당시 2억 원이면 얼마겠어? 그런데 이 은 400세겔을 성경 기자들은 충만한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만한 값, 넉넉한 값, 가득한 값, 이런 단순한 상거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이 호의를 거절을 해요. 거절할 뿐 아니라 그 당시 필요도 없는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끼워 팔기에 그냥 넘어가 주면서 바가지까지 써가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확정합니다. 이것이 22장의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굴에서 야곱과 레아가 묻히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이 굴에 다 같이 묻혀요. 이 땅에. 그래서 이 성경 기자들은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조상에게 돌아갔고 구약에 나오면 계속 그 말이 나오죠. 이 표현을 쓰거든요. 이 돌아갔다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무덤 구조를 보면은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아마. 히브리 무덤의 굴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그래서 밖에서 볼 수 있는 굴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아져 있고 그 안에 가면 또 굴이 있어. 그러니까 그 시신을 썩으면 뼈가 남잖아요, 뼈가.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럼 이 뼈를 그 안에 굴이 또 있잖아. 그 안쪽에. 거기에는 옛날 조상들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뼈가 담아진 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굴에서 안에 굴로 들어갈 때 그 과정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굴에 뼈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조상에게 돌아갔고라고 표현을 해요.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조상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헤브론 막델라 굴이 조상 대대로 내가 묻혀집니다. 뼈가 다 묻혀져요. 그리고 이제 확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실질적으로 다윗의 그 왕국의 출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긴 하지만 이게 이제 연대기적 구성만으로 볼 때 이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으로 이게 보이면 진짜 하나님의 진짜 그 지혜의 놀라움이 이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확 열어서 보여주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던 그 적막한 황폐한 땅에 달랑 그냥 아브라함 하나를 집어넣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천천히 약속을 조금씩 이뤄 가시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니까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이제 하늘에 또 별들을 보여주시고 너희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또 보여주셔. 우리한테도 그러잖아. 맨 처음에 너에게 이렇게 너를 인도할 것이고 우리에게 비전을 크게 주시죠. 처음에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계속 더 힘들어지고 막 예언을 듣고 들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야. 언제 이게 이루어질 건데? 안 보여. 그러면서 하나씩 나를 인도해가면서 이쪽으로 인도해가면서 그것이 하나씩 보여주시고 열어가시면서 내 믿음을 키워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세월이 또 10년이 넘게 지나갔다가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에서 아내의 죽음의 근거로 이 땅을 확정합니다. 이제 믿음이 얘한테 온 거죠. 아 맞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확정을 짓는 거죠. 우리도 지금 말씀으로 확정을 짓는 거. 교회가 망할 것 같은 딱 상황에서 말씀을 미리 딱 주셨잖아요. 제가 계속 선포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장차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잉태되고 열매 맺고 자랄 커다란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서 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미리 갖다 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려고 말씀을 먼저 주세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를 우리를 보시고 믿음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화려한 세상이고 먹을 것도 너무너무 많아. 풍족한 세상이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다들 정말 경쟁심 때문에 뭔가에 그냥 쫓겨가는 사람들처럼 막 사람들 보면은 무슨 정신병자들 같아. 보면은. 막 그래요. 막.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정말 이 생명은 있지만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 말씀만 붙들고 살기는 정말 많은 그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게 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말씀만 붙들고 살기라는 저 미쳤다고 그럴 거야. 다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연예인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전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 놀랄 겁니다. 네. 이 살아계신 전 말씀이 어떻게 일하실 건지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겁니다. 저 말씀이 일하실 겁니다. 생명이 있는 저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몰랐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이 상황이 올 거라는 거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상황이 올 거라는 거. 그리고 저 말씀 미리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실 겁니다. 다들 놀랄 겁니다. 털썩 주저앉을 겁니다. 다들.
다들 털썩 주저앉을 겁니다. 이 교회를 보고 놀랄 겁니다. 털썩 주저앉을 겁니다.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을 잊게 하고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게 저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이게 저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 확신이 와 있어요. 저는 많은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누렸어요. 그리고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과 그 확정이 여러분들에게 다 흘러갈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 살아계신 말씀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 잊게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가르치는 자로 계속 서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듯이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걸 확 열어서 지금 보여주지 않지만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보일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하나씩 여러분에게 또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맞구나. 이게 맞네. 이게 신앙생활이었네. 이게 맞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순종의 몫과 내가 또 순종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희생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희생이 또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고 내가 뭘 감당해야 될지 그거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이 잔디밭, 돌밭, 자갈밭, 이 팔레스타인 땅에 아브라함이 혼자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고 있고 어떻게 그냥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가고 있는지 보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던져져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조금씩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나고 약속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 40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그 거부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복을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인격적인 복, 그러니까 영권, 인권, 영권, 인권, 물권, 예수 이름으로 다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